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당에 모인 우리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며 명절 잘 보내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름받은 잠중의 식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버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때로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성공,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음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양다리를 걸쳤고, 때로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택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가장 사모하게 하시고 구할 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 믿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는 성령 충만한 잠중의 식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을 올려놓으며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위안 삼고 구하고 바라고 자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할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마치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갔던 저희들,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하였던 우리의 삶들 주 앞에 내려나올 때 용서하시고 하나님 존귀한 자녀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회복하여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마냥 무덥기만 하던 여름은 물러가고 아침 저녁에 부는 바람과 마무리 연걸어가는 계절, 아름다운 가을을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결실을 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마음속에 영적인 것을 심고 거두어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행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높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작금의 세상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는 사사시대의 때와 마찬가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나라는 나라대로,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자신들의 생각과 이념을 따라 모두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뜻대로만 행하려 하는 사회가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참된 진리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용서와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없는 현실입니다. 힘들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마귀의 계략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 백성들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연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잠실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과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육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전에 찾은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낙심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옵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시련과 아픔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가정들과 온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출발하는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단기 선교팀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권수면 선교사님의 사역과 잘 조화롭게 진행되게 하옵시고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팀원들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성실하게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또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양육하는 교사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 방송위원, 찬양부원들,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시를 남긴 문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정조, 순조 때의 학자인 그 신위 선생입니다. 얼마나 시 서화에 탁월했는지 이후 100년 동안 그분의 시 작법이 표준이 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분인데, 이분의 시 중에 난초 그림을 보며라는 시가 있는데 앞에 두 소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그려도 그 한을 그리기는 어렵고 난초는 그려도 그 향기를 그리기는 어렵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존재의 진짜 본질을 보여주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설명을 하면 그 보여주기 어려운 본질이야말로 그 존재의 진짜 가치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2020년 2월 첫 주에 우리 교회 부임하고 세 번째 주일 설교를 한 날 예배를 다 마치고 제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요지가 그겁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십자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없는 설교를 복음이라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에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그건 잡소리지 복음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란 주님의 자기 부인, 주님의 자기 비하, 주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이 복음의 3대 정신을 담고 거기에 따라서 가치관, 거기에 따른 말, 거기에 따른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총합인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단지 십자가라는 단어의 유무로 십자가의 길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신위 선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들이 십자가를 무수히 달고 있어도 그 정신을 구현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고, 성도와 목사들이 십자가를 수없이 읊조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삶을 찾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건 말로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지난 3주 동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두 세상이 우리 안에서 헤게모니를 누가 쥐는가, 여기에 대한 싸움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자체가 벌써 확실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전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살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됩니다. 예수를 만난 적 없는 사람은 그런 갈등, 주도권을 넘겨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끝입니다.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딱 하나로 말했죠.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전부 인격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의 본질인 그 인격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있지만 암을 진단받은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전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힘을 가진 세포가 여기서 다른 장기로 옮겨갔다는 말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본래 출처는 물리학이거든요. 물리학에서 이 전이란 어떤 개념으로 쓰이는가 하면 A라는 모양의 에너지를 가진 정상 상태에서 이 B라는 모양의 에너지를 가진 정상 상태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모양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 본질인 에너지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전이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진리도 그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본질이 우리에게로 전이된 게 21절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22절, 23절은 그것이 우리라는 모양을 안고 드러난 것들입니다.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A와 B의 모양이 다른데 그 본질은 똑같단 말입니다. 진리가 성도의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 진리는 본질을 똑같이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격입니다. 말의 격입니다. 내게로 전이된 그 진리는요, 내 말의 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 입에서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상의 말들이 나오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비롭고 고상하고 형이사각적인 그런 말들이 발현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나의 현장에서 쓰는 그 언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에 예수 만나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깔, 전혀 다른 농도, 전혀 다른 파워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천상의 가치가 이 지상의 모양, 지상의 말이라는 모양으로 달라지긴 했지만 그 에너지, 본질은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말에는요 전과 똑같아도 힘은 다릅니다. 남을 살리고 남에게 위로를 주고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똑같은 말을 쓰는데 완전히 다른 그런 언격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유혹하지 못하는 자,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인간을 유혹하지 못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뒤에 진리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언격으로 드러난 그 말이 설렘과 끌림과 떨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겠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어제 쓰던 말과 농도가 똑같은데 누구에게 임팩트를 준단 말입니까? 줄 수 없어요. 밤낮 입으로 예수, 십자가, 부활, 천국과 지옥,
외치며 사는 것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체코의 종교 개혁자였던 얀 후스 아시죠? 루터보다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신실한 주의 종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대에 올라가기 전 군인들이 자기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데려가려고. 그때 얀 후스가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처음 내뱉은 말이 이보게들 밥은 먹었소 였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 아닌가요? 날마다 쓰는 말인데 여보게들 밥은 먹었소 이 말에는 단순히 밥 먹었냐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십자가 사랑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기에 두렵지 않다는 부활의 정신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러니 이 말이 임팩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군사들 평생에 들어본 적 없는 그런 강력한 임팩트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요,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이 무엇인지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단서의 조각들이 다 모이면 인격이라는, 인간성이라는 모자이크가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 또는 그 공동체의 진면목이고 그게 그 사람과 그 공동체의 내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결은 어떻습니까? 잠실중앙교회 공동체의 말결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느꼈던 우리 공동체의 말격, 느낌, 특징이 있더라고요. 주로 전반적으로 네거티브가 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아냥거리고 경계하고 때로는 베베 꼬인 듯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께서 언젠가 임하시는 강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엄청난 큰 변화가 올 텐데 그 변화의 첫 번째 특징을 저렇게 요약했습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모두 미래를 위한 겁니까? 모두 과거를 위한 겁니까? 모두 미래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는 미래가 어둡습니까? 네거티브입니까? 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언컨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세계는 결단코 네거티브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희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회복이 있는 역사가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이루어갈 미래에 맞는 언어에 우리가 동의해 드리는 것이 우리 언격 아니겠습니까? 그 동의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면서 언어적 동의부터 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부정이 너무 많아요. 성령이 이루실 내일이 기쁨이고 변화고 성장이고 온전함이라면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동의시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성령의 주도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물격입니다. 내게로 전이된 그 하나님의 진리는요, 내 삶에서 재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재물에 관해서 말하면서 재물 만몬이잖아요. 말하면서 이 재물의 특징을 딱 하나 정리했습니다. 뭔가 하면 만몬이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대상,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만큼 힘이 막강하단 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실족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지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크게 나누면 딱 두 개예요. 첫 번째가 성욕에 무너지고 두 번째가 물욕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 올까요? 성욕일까요? 물욕일까요? 물욕이 항상 먼저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물에 내가 충족이 되면 사람이 없던 자신감이 생겨요. 배포가 커진단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간땡이가 붙는단 말입니다. 이게 부으면 무서운 게 사라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성욕을 마음껏 쓰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 순서가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람이 물욕을 다스릴 줄 알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단 말이죠? 넉넉히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물욕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교회로 유입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은 사회 계층으로 보면 굉장히 이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했던 시대니까 제대로 된 사람들이 거기에 올 리가 없습니다. 하층민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가난하다 보니까 이전에 예수 없이 살던 때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던 행동, 작은 것들 쉽게 도둑질하고 계산 정확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인 겁니다. 지난 16일 날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그 보안 검색대에 일하는 그 직원들이 검색대 이렇게 가방 옮길 때 살짝 가방에서 작은 소지품들, 금품들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는 영상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한두 번 했겠습니까? 일상이란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사회 계층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상대적인 임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잘 넘어가요. 특히 금전적인 유혹에.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랬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이유가 뭘까요? 단지 가난함 때문일까요? 단지 그게 욕심이 나서, 그게 탐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자족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구약 레위기 23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하고 추수 때 해야 될 룰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전부 제사 얘기거든요. 제사는 이렇게 드리라고 재물, 재료, 방식까지 꼼꼼하게, 그리고 세금을 낼 때도 얼마를 내는지 꼼꼼하게 다 일러주는데 이상하게도 추수할 때 반 모퉁이 남기라고 할 때는 얼마만큼 남기라고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4분의 1을 남기라 그러든지 10분의 1을 남기라 그러든지 하면 혼란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토라의 해설서라고 하는 미시나 같은 데서는 16분의 1이다. 또 유명한 랍비 같은 경우는 60분의 1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실 때 목적은 얼마를 남기라가 아닙니다. 네가 필요한 만큼만 추수하라.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만큼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의 필요만큼만 추수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라 이 말입니다. 자족을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날 제가 볼 때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분에 넘치는 집, 차, 교육, 소비에 너무 많은 금전을 쓰다 보니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부채 갚느라, 그 이자 대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남을 돌아볼 여유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가족조차 못 돌아보는 현실이에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지방에 가난한 동네니까 서울은 그런 사람 강북에나 가면 좀 있을까. 나이가 70 넘어가고 은퇴하면요 폐지 줍는 것 말고는 진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70대 여자 집사님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하루 종일 폐지를 줍는데요. 몇 리어카를 이렇게 폐지를 주워가도 하루에 손에 쥐는 거 딱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거든요. 그런데 주말이 되면 시장에 가서 5,000원어치 이 반찬을 여러 봉지를 사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거동이 불편해서 못 다니는 노인들 집에다가 반찬 일주일치를 그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분이 알려서 그게 아니에요.
우연히 전도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물격이 형성이 되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내게 필요한 만큼이면 됐고 그 나머지는 함께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담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존 웨슬리가 그랬죠. 진정한 성도를 감추는 것은 도시 하나를 감추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도시 하나 감추는 게 쉬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절대 못 감춥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한 번도 누구에게 그 말 한 적 없는데 기어이 하나님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재물이 하나님보다 훨씬 강력한 이 시대, 재물을 쫓아가기보다 재물을 부리며 사는 물격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쁨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게로 전이된 하나님의 진리는요, 관계의 관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시던 그날, 천사들이 세상에 선포한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최정점, 딱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모든 무너진 관계를 다 회복시킨 거였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아래로는 자연 만물들과의 관계, 갈등과 증오와 LA 가면 그 LA 시립미술관이 있는 그 행콕 파크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 라브레아라고 하는 그 역청 이렇게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스팔트 깔 때 그 끈적끈적한 그 검은 액 있잖아요. 원유같이 생긴 그걸로 된 연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연못 안에 300만 개의 동물뼈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발 잘못 디딘 동물이 거기서 죽으면 그 사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체 때문에 또 다른 짐승이 거기 들어가고 이렇게 누적이 돼서 300만 개의 뼈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번 발 디디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갈등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세상 갈등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갈등은요, 끝이 없습니다. 맺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도 갈등이라고 그러거든요. 건전한 갈등,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는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도 있습니다, 싸우고. 그렇지만 이것은 전진이 있어요. 다투고 토론하고 때로 얼굴 붉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전진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도 하고 잘못했다고도 하고 그러면서 전진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갈등은요, 그 갈등 자체가 목적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세상 갈등 한번 보십시오. 이념 갈등 전진이 있습니까? 딱 제자리입니다. 양극화의 갈등 그 자리입니다. 해결 안 됩니다. 종교 간의 갈등 절대 해결 없습니다. 영원히 그것을 반복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복음은 십자가로 나를 죽여 너를 받아들임, 십자가로 나를 죽여 너를 용납함, 십자가로 나를 죽여 너를 용서하는, 이것을 이 땅에 처음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그 사람이 모든 회복의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늘의 진리를 머금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갈등 보십시오. 무조건 상대를 악마화합니다. 제거의 대상으로만 보잖아요. 어느 곳에 가시든지, 직장이든 여러분의 불신 가정이든 어떤 현장이든 여러분이 화해의 첫 단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이제 우리 명절이 시작되는데 가족 친지들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안 맞는 사람도 있을 테고 싸웠던 인간도 있을 테고 근데 거기서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세는요, 뉴가 아닙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뉴가 아니라 strange, 낯선, unfamiliar, 생소한 그런 겁니다. 얼마나 생소한 말을 하길래, 똑같이 밥 먹었소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과 다르다니까요. 똑같이 누군가를 돕는데 하나님 없이 돕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똑같이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 없이 내미는 이익을 동반한 그런 손과 다르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루어내실 수 있는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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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 질그릇 같은 저희 안에 하늘을 담아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고맙고 감격이 됩니다. 그거 그저 담고만 있으라 주신 것이 아니기에 이제 이 진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중추절입니다. 명절이 불편한 이들도 있을 테고 명절이 외로운 이들도 있을 텐데, 주님, 저희의 마음과 시선을 넓혀주셔서 함께 울고 웃을 줄 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군가는 품어주고 누군가는 도와주고 누군가에게는 스쳐가는 온기라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숨으로 시작하여 두려움으로 하루를 마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질병과 가난과 상처와 절망과 모든 불안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여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늘진 곳을 위해, 아픔이 있는 곳을 위해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복된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고 먼저 우리 야베스부 여름 행사 보고 영상을 잠깐 보시고 교회 소식 들은 다음에 옆에 분 축복하고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2023년 9월 24일 잠실중앙교회 소식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잠실중앙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1층 안내데스크로 오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주중 집회 공지입니다. 오는 9월 28일에서 30일 새벽 기도회는 효회하며 대신 영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직장인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효회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1층에 비치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오가시는 걸음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중식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명절 관계로 식당 운영은 한 주 쉽니다. 하반기 유아 세례 입교 학습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오는 9월 2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성탄절 칸타타에 함께 찬양하실 성도님을 초청합니다. 10월 8일부터 매주 주일 3부 예배 후 1시부터 2층 찬양대실에서 준비하며 문의사항은 할렐루야 찬양대의 최재순 집사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사역부 공지입니다. 올해 가정의 달 행사 중 촬영한 가족사진 파일을 신청자에 한하여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에 기관 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사역원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지하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집중 선교지 칼리만탄 선교 탐방이 오는 9월 28일 목요일에서 10월 3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11월 25일 예정되어 있는 서울 남부노회 어린이대회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종목은 성경고사, 성경퀴즈, 성경암송, 독창, 노래 율동이 있으며 대상은 유치부에서 초등부 어린이입니다. 각 부서로 오는 9월 30일 토요일까지 접수 및 문의 바랍니다.
정기당 회가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지하 제자 양육실에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